11월 4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임직식에 권면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가서 권면을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제가 권면하는 것을 보면서 권면을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 임직식에 설교자로 초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갈 때 대단히 설렜습니다. 시골동네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목사님이 불러주셨어요. 가서 보니까 외부에서 초청된 목사는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설레었습니다. 제가 본면의 순서가 다가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저는 그게 더 설레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아는 부산교회 장로님을 얼마 전에 만났더니 저 목사님이 저를 엄청 칭찬하고 그냥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임직식 할 때 저는 목사님들 소개를 하면 그냥 덕양중앙교회 이영기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은 목회를 잘하시고 성품이 좋으시고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소개해주면 얼마나 으쓱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냥 부목사님이 그 순서지 보고 그대로 밋밋하니 화전불만교회. 그래서 조금은 그때 감기도 좀 걸리고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눈을 감겨주셔가지고 좋은 것만, 잘한 것만 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광성교회 갈 때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또 다른 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한 것들을 얘기해주면 얼마나 기대할까, 이렇게 좀 으쓱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도 예수님 본인도 당신도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갔잖아요. 아마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적어도 큰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제가 광성교회 갔던 것 같이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아마 제자들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감춰뒀던 대단한 비밀을 계시해 보이시고, 또 이전에 왕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사건을, 그런 일을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는 드디어 행하시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을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100km래요. 100km. 대단한 먼 거리죠.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갈릴리로 가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단숨에 한 걸음에 걸어갔을 겁니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보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는 거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실망했겠다 느껴져요. 오늘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15명? 13명? 임직 받으시면서 설레시죠? 또 대단한 기대가 있으시죠? 임직 후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임직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는 뭘까? 대단히 설렐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자, 너희는 가서, 여러분 너희는 가서, 지금 현장에는 어떻게 보면 11제자가 있는 것 같이 16절 시작을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17절에 보면 적어도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의심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제자들은 그동안 여러 번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40일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을 거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말하는 이 대상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지칭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직을 받은 임직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너희에 포함되고 우리가 다 이 명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가라. 앉아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흩어서 전도하는 교회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여 예배하기도 하고 흩어 전도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만나서 하신 처음 말씀 또 마지막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지상명령이다, 최후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본문,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상대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다, 이건 make disciple, 소위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make,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제자를 만들다. 이 make disciple라는 것은 수고와 예씀이 있는, 이 만든다는 것은 수고와 예씀이 있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데 그 수고와 예씀을 통해서 예씀으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저 복음 전하고 전도 현장 주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수고와 예씀을 통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또 세례를 주고, 세례는 외면적으로 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라면 이게 가르친다는 것은 좀 더 내면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 그런 얘기인데요. 요즘 얼마나 가르치는 게 힘든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동생은 어느 교회 나가는데, 구로동 쪽 어디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면서 공부하자는 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고 안 나갔대요. 뭡니까?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의 또 동생은 연세중앙교회를 나간다는데 거기도 또 나가서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성경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붙들어 놓는 거 질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해요. 왜 교회에서 가면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르침을 그만둬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갈등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가르치는 현장은 힘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현장이 힘들다.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너나 나나 다 들어먹지를 않아요. 지키게 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키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 몇 달 전 10월 22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토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목양일기에 써놓은 글입니다. 2018년 10월 22일 직무유기 강대석. 눈을 닫아 보이지 않게 하소서. 귀를 막아 들리지 않게 하소서. 입을 봉해 말하지 않게 하소서. 보이고 들리면 말하게 되니까요. 가르쳐 지키게 함이 목사의 사명으로 알아. 보이는 게 있어서 들리는 게 있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뭔데라는 반응입니다. 너나 잘해라는 표정입니다. 아차 했습니다. 원수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눈과 귀와 입을 닫아 주십시오. 삼중의 직무 유기자로 살아가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10월 22일 새벽에 써놓은 글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현장, 가르치는 현장, 지켜 행하게 한 현장은 이렇게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 만나서 이걸 하래요. 오늘 임직자들이 바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직을 주고 또 직분을 주고 부르신 줄 압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전도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삼성교회에는 임직식을 십자가를 들고 진행했다가 또 진행 순서에 따라서 십자가를 옆에 놓고 바닥에 엎드렸다가 또 일어났다가 십자가 들고 일어섰다 앉았다가 퇴장을 한대요. 삼성교회 목사님 목양실에 갔더니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나무 십자가 이만씩 한 것들이. 저게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는 새신자들 신방할 때 주는 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직식 할 때 씁니다. 그러면서 임직식 얘기를 해요. 동영상을 줘요. 그리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임직식을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 들고 입장합니다. 임직 자체가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임직식. 여러분, 임직 받으신 분들이 또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종으로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사역은 만만치 않다.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출발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만 주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지만 않고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하고 누가 함께 하는가도 중요하죠. 누가 함께 하느냐. 가끔은 냄새 나는 노숙자 같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죠? 같이 하는 게 괴롭잖아요. 그런가 하면 좀 더 정말 인상도 좋고 마음도 좋고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능력자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하고 다 가르치고 맨 마지막 끝절에 7장 29절 말씀을 보면 가르치심이 권세 있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가르치심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그렇게 증언을 하고요. 8장 1절부터 보면 8장은 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끝에 보면 이 사람이 누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죄 사하는 권세도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10장 1절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는 능력을 줘서 보내시는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보내니까 마음껏 가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셔요. 이게 오늘 임직 받으면서도 마음의 부담도 있으면서도 설레임도 있으면서도 또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나갈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사명만 주고 힘들게 하고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내가 부족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보충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에 힘을 내서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감당해 갈 수 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파사스타스 헤메라스. 헤메라스는 날인데 파사스타스. 항상도 그냥 시간적으로 하루 24시간 이런 것보다도 상황적으로도 언제 어느 때, 예를 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낮이나 밤이나 시간으로 12시간이 항상 24시간이 아니고 상황적으로도 항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이나 평일이나 낮이나 밤이나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맑으나 항상, 그러니까 주일 하면서 오늘 추워요, 오늘 더워요, 오늘 비가 오니까 쉽시다 하지 맙시다, 전도하는데 다음에 합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하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말 아닙니까? 임직을 받으면서 설레는 가운데 있는데 무거운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예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말고, 이런 것 앞세우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나갈 때 너끈히 우리의 일들, 사명들을,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자들 몇 분 중에서 우리 우성환 목사님 뒤에서 듣자니 오래도록 믿음 생활한 분들이 됐다고 좋아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동물 나라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왕을 뽑는데 동물들은 다양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있고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도 있고 또 뭡니까? 육지를 주름 잡는 사자도 있고 다양한. 그래서 왕이 되려면, 적어도 왕이 되려면 하늘도 나르고 땅도 걷고 또 바다에도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뽑습니다. 독수리도 안 됩니다. 그는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사자도 안 됩니다. 하늘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뽑힌 게 오리가 뽑힙니다. 오리는 날 수도 있는가 봐요. 땅에서 걸을 수도 있는가 봐요. 물에서 헤엄칠 수도 있는가 봐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임직 받은 자들에 대한 그런 기대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 이러다가는 오리 뽑고 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리 만들고 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뽑힌 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뽑힌 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뽑힌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지, 잘한다 못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임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임직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